네, 오늘도 같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깊은 마음을 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가득 덮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주님보다 더 원했던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으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임하소서. 주님이 임하소서. 오 주님이 임하소서. 오 주님이 임하소서. 오 주님이 임하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원했던 것,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같이 새로운 찬양으로 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부를 노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는 사랑의 노래, 주께서 먼저 부르셨네. 삶으로 죽음으로 부르신 노래 하네. 주께 드리는 전심에, 주께 드리는 전심의 예배, 어린 양 우리에게 주셨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요. 노래할 수밖에 없는 마음. 주님 하시지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사랑의 노래. 주께서 먼저 부르셨네. 삶으로 죽음으로 부르신 노래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주께 드리는 전심의 예배. 어린 양 우리에게 주셨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로 옮기셨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요 노래할 수밖에 없는 마음. 주님 아시지요. 오 영원한 나의 사랑, 오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 주만 높이리 주께 다 드릴 나의 마음. 주님 받으소서. 오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나 주만 높이리 주께 다 드릴 나의 마음. 주님 받으소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노래를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노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보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소서. 오 주님이 마소서. 오 주님이 마소서. 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덮으소서. 오 주님 우리를 덮으소서. 오 주님 우리를 덮으소서. 오 주님 우리를 덮으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악보에는 없지만 우리 이 찬양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주님의 부요한 가운데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가득 덮습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덮으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을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을 덮으소서. 오 예수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예수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십시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맞추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겠습니다.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해요. 더 갈망해요. 오직 주님만 더 사모해요. 오 예수, 오 내 삶의 오 내 삶의 전부 주님만, 오 주님만, 오직 주님만. 성령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주님만을 더 갈망해요.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만 예배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여러분, 주님은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각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각자의 목소리로, 또 각자의 주신 찬양으로,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더 깊이 주님을 갈망하며 이제같이 한번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예수 가라 그이라카 오 예수 오 만왕의 왕 오 영광의 왕 오 예수 오 나의 왕 오 예수 나의 왕. 오직 주님만 더 갈망해요. 더 사랑해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깊은 갈망과 그 깊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넘쳐 흐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릴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다시금 정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를 뒤로 한 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갈망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깊은 임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바꾸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네. 같이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독함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심플한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믿음의 시리즈를 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저번까지 새로운 챕터라고 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우리가 던집니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나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것이 어려울까라는 질문들이 제 안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믿음이 역사하는 일들이 참 적을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은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단지 내가 종교 칸에 기독교라는 것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믿음의 깊은 풍성한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오시지 못한 분들 제가 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가실 때 혹시 못 오신 분들은 꼭 하나 알려주시면 제가 꼭 하나씩 챙겨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했던 거는 무엇이었냐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되게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충성이라는 표현도 믿음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첫 스타트는 바로 하나님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을 때가 언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혀 있는 그 용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믿음이 딱 적혀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 번역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첫 스타트, 믿음에 대한 첫 이야기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믿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믿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피스토스 하시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그 이미지를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렇고 그 신명기 7장에서도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택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믿음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그러면은 어떠한 이미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눌까요?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다음 스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관련된 이 믿음을 다루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믿음을 다루냐면, 사실 구원받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받는다라고 많이 들으셨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첫 스타트가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받는 것인데, 과연 그 스타트 믿음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같이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받을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을 어떠한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가, 그 이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그 다음 스텝을 나아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긴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역개정으로 했으면 더 분명하게 좀 아셨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많이들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냐면, 믿음과 여기 나오는 율법에 대한 행동과 믿음을 다른 것을, 다른 정반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행동과는 정반대의 말이구나 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진짜 행동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은 행동이 아닌 그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믿음과 행동을 따로 또렷하게 놓을 수 있을까요? 별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저희 그 교회가 7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타고 오셨죠?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오늘 하고 왔습니까? 엘리베이터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실 겁니다. 왜 앉아있죠? 왜 그 의자에 앉는 행동을 하죠? 그것은 내가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개가 아닌 것이죠. 믿음과 행동이요, 별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 자동차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하도 제가 막 다윗이 아침에 학교 데려다 주려고 막 너무 밟아서 그런지 문제가 막 이만저만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차를 운전을 하고 왔는데 글쎄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제가 막 자동차에 막 이것저것 막 다 충전해놓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그 엄청나게 막히는 그 현장에서 차가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배터리 경고등이 들면서 막 시동이 꺼져요. 뭐야? 그래서 얼른 막 했는데 다행히 시동이 켜져서 갔습니다. 근데 엊그저께도요, 유턴을 하려고 했는데 유턴을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시동이 팍 꺼지는 겁니다. 뭐야?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무슨 불안함이 생길까요? 이 차가 가다가 멈추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불안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차를 운전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빨리 차를 점검 맡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조심하게 운전합니다. 빨리 맡겨야 되는데 맡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계속 불안해하면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은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이 말씀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지만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이미지, 우리가 넓혀야 되는 그 믿음의 이미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같이 그 이야기를 먼저 그 스텝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바울과 선물이라는 좀 약간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책을 봤는데 이번에 다시 사서 봤는데요, 이 책이 진짜 참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동안 사실은 연구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서 어떠한 해석을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행동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자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그러면 우리는 선물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선물은 내가 그냥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주려고 이렇게, 그것이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선물을 그냥 받았으면 너무 고마워, 그래, 이러한 개념으로서 선물에 대한 인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 근간에서는 어떠한 세계관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냐면 선물이요, 주고받기가 사회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재호 형제에게 선물을 딱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재호 형제가 이 선물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선물을 만약에 1,000만 원짜리를 줍니다. 그러면 당시의 문화에서는 어떤 문화였냐면, 내가 선물을 주면은 1,000만 원을 주면은 선물을 받은 사람도 그 상대방에게 그것에 맞는 가치의 선물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을 제대로 고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선물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구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자격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행동인 겁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는 행동으로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물처럼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선물 주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1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이요, 다른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와는 전혀 다른 시작으로 출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들은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자신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명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직분, 이 선물을 받은 이유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딱 스타트를 합니다. 1장 13절에서는 급기야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행위는 어떤 행동이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선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거는, 얘들아, 너희 구원이라는 선물 받은 거는 너희가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서 너희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 아니다. 선물을 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보여주고 있는 배경이 바로 그 배경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다라는 표현. 우리는 사실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싸워갔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뭘까?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저는 이전에 믿음은 그러면 새로운 자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율법을 행동하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자격 없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자격 없다, 우리. 근데 그 자격 없음을 뭐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받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받는 방식인 겁니다. 그 방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정말 놀라운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믿음은 오늘 어떤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이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독특한 성질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어딘가에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반드시 홀로 쓰이지 않고 어떠한 것과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 이 표현도 율법의 행동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믿음이 어디와 결합되어 있는 겁니까? 율법을 행동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믿음이 붙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할례 베풀고 사람들에게 율법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어딘가로 붙어 가려고 한다라는 성질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어에 보시면은 전미사 아십니까? 전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뒤에 붙은 전미사를 통하여서 어떤 단어 뒤에 전미사가 붙으면 그 단어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그 단어의 뜻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전미사가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은요, 전미사처럼 계속 어떠한 대상과 붙으려고 합니다. 율법을 행동하는 행위와 붙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얘들아, 우리 구원받을 자격 없다.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했는데, 그 믿음이 어떠한 전미사, 어떠한 것이 앞에 붙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무엇을 붙입니까? 이렇게 붙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붙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믿음에 붙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다른 것을 계속 붙이면서 그걸 통하여서 받으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붙어서 그걸 통하여서 받으려고 하고, 나의 돈에 붙어서 그걸 통하여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디에 붙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야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과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어떨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이 나라는 사람에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믿음이요, 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직장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어떨 때의 믿음은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붙고 있는 다른 모든 대상을 생각해 보시면 그 대상은 어떠한 대상입니까? 모두 다 불완전한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사람에게 믿음이 붙었을 때 진짜 나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불안정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떵떵거릴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는요,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제가 AI가 발전되면서요, AI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야, 이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얄팍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가. AI의 여러분 이 놀라운 지식들, 그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들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날 수도 없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시간을 초월할 수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히 모든 인간은 어떠합니까?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습니다. 그래서요, 그 임종하시는 분들 곁에 가보면은 진짜 그토록 막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 앞에서는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사람에게 붙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붙어 보십시오. 아내에게 붙어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믿는 순간, 내가 아내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이니까요. 여러분, 돈에 한번 붙어 보십시다. 지금 이 세상은요, 다 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돈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모든 것을 채워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쫓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까? 아니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요,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듭니다. 돈이 있어도요, 불행한 삶의 이야기들을 너무 심심찮게 듣습니다. 돈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붙는 순간 우리도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두려움과 허덕이며 싸워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너희가 보고 있는 나 자신, 너희가 행하고 있는 율법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믿음이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아주 그 하나의 예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혼자서 그 설교를 막 열심히 읽고 했을 때 아내가 비웃더라고요. 영어 하지 말라고. 네. 근데 여러분, 영어에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영어에 보시면은 전미사가 있습니다. 레스라는 전미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레스라는 전미사는 무슨 뜻이냐면 뭐뭇이 없는 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faith입니다. faith. 네. 여러분, 이 faith가, 믿음이라는 faith가 없는 애 붙기, 불완전한 없는 애 붙기 시작하면은 이 단어의 뜻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믿음이 없는, 부정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레스라는 불완전한 단어라는, 불완전하든 없는이라는 단어에 붙기 시작하면 그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부정하다, 믿음이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풀이라는 전미사가 있습니다. 이 풀은 뭐뭇이 가득한입니다. 이 풀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 붙으면 어떠한 단어가 되는 줄 아십니까? faithful.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의 그 신실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전미사에 나의 믿음이 붙은가에 따라서, 믿음이란 단어가 붙은가에 따라서 완전히 믿음이란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에 붙지 말아라. 너희가 다른 돈에 붙지 말아라. 너희가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재능과 너희가 사람들에게 붙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에 거기에 붙으면 그 불완전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붙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것에 붙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예수께 붙는다라는 것은 뭘 하는 걸까? 뭐 어떻게 접착제를 가지고 붙이면 딱 좋은데 어떻게 붙을까? 막 십자가 목걸이 하면 가까이 있으면 막 이렇게 그렇게 붙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붙은 걸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갈라디아 2장 19절 그 다음 말씀들이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붙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딱 붙고 나서 그들의 삶이 율법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그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에게 붙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에 붙어 있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요, 돈에 딱 붙어 있으면요, 그것은 어떠한 삶인 겁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얘들아,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라. 예수를 위해서, 거기에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고 예수가 나의 소망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이고 예수 한 분만을 위해서 너희가 살아가라. 오늘 저희가 찬양을 했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가 되시네, 내 노래가 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부를 때마다 그래, 이것이 믿음이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 붙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 것, 왜 버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위해 우리가 이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승진에 붙어서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망,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회사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제 삶을요, 정말 조금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을까? 저도 저의 믿음이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 순간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의 믿음이 교인들의 숫자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많이 매여 있더라고요. 또 돌이켜보니까 제 믿음이요, 인스타 팔로우 수에 많이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인스타 오늘 팔로우 사람 없나? 막 이렇게. 제 믿음이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 인스타를 통하여서 그래, 어떻게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더 유지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지금 제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다른 대상에 그 믿음이요 붙어 있는 겁니다. 교인의 수에 붙어 있고, 사람들의 방법에 붙어 있고, 인스타 팔로우 수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 붙어 있기보다 다른 세상적인 것이 저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께 붙어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을 예수께 붙이기 시작할 때,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께 붙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예수가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구원이 예수께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살아가시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 결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붙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떤 것에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돈에 붙어 계십니까? 나의 직장에 붙어 있으십니까? 나의 미래에 붙어 있으십니까? 남편에게 붙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붙어 있으십니까? 아내에게 붙어 있으십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다시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그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며
걸어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으십니까? 믿음은 어디론가 붙으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계속 붙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지금 어디에 붙어 있으십니까? 다시금 내가 붙고 있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같이 잠잠히 생각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붙고 있었던 대상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대상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십시다. 그 대상을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것을 위해 사는 것에 다시금 멈추며 주님께 내려놓으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 외에 주 뜻 안에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붙으십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요, 주님이 책임지시며 가장 좋은 길로,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이 주는 그 행복과 돈이 주는 그 안정감을 더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가정과 또 사람들에게 붙어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들어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주님께 붙이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완전한 것에 우리의 믿음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성령 하나님, 주여 임하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막한 상황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실 속에서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다시금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함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예수, 오 나의 왕, 오 거룩한
나의 왕. 주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답답함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의 답답함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예수 가라미 쇼레 카라. 오레 카라미 쇼레 카라마스. 예수레 카라미 쇼레 카라. 성령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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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실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주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셔서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서시는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라카라, 예수, 예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플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사람에게 붙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숫자에 붙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과 능력으로 붙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며 이끄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심플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숫자에 붙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붙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오 예수 나의 왕. 주님, 주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돈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나의 왕 오 나의 왕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공동체, 또한 우리가 주님 한 분만께 붙어있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으로 붙어있고 싶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건져내줄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선물처럼 하나님, 나의 어떠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어있는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실 그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가득 풀어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있기를 결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